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놀라운 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금 나의 놀라운 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렇게 기도해요.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인 시편 1편 1절을 한번 암송해 볼까요? 봉독 시간인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가 이 세상의 주된 관심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변화를 받으라는 단어를 했습니다.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변화를 받으라. 그럼 뭘 받는 거예요? 변화를 받는 거죠. 변화는 누구 때문에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따라갈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정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 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동태라는 겁니다. 수동태. 여러분, 능동태 하면 뭔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수동태를 하면 좀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수동태란 말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어떤 조건만 있으면 바뀌어요. 어떤 조건이에요? 세상에서는 좋은 아파트를 가진 남자와 결혼을 하면 인생이 바뀔 것 같죠. 지지난주에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우리 풀러에서 한국 모임에서 모임을 갔는데 도곡동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바로 건너편의 아파트가 타워 팰리스. 아파트 가격이 싸면 90억, 비싸면 130억, 40억, 50억 합니다. 평수에 따라서 100평이면 그 이상 가죠. 그 아파트를 멀끔하니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으면 꼭 촌에서 온 사람으로 오해받을까 봐 살짝 쳐다보고 왔습니다. 오래 쳐다보면 경상도 아니면 전라도에서 온 사람 아니야? 라고 오해를 받을까 봐 물끄러미 쳐다보고 누가 볼세라 바로 세미나에 집중했습니다. 변화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면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수동태예요. 수동태. 여러분, 이것을 아주 작게 얘기를 한다면 이런 얘기를 하죠. 개천에서 용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모든 드라마의 모티브는요, 거의 다 신데렐라예요. 신데렐라. 전도연 씨가 누굴 만났습니까? 일타 강사를 만났더니 월세도 내기 힘든 여성께서 그 건물을 사서 결혼하자 합치잖아요. 신데렐라죠. 거의 모든 드라마의 모티브는 다 신데렐라예요. 신데렐라. 재벌집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든 입신양명을 하든 다 성공 스토리란 말이에요. 성공 스토리. 그러니까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조건은 결혼을 잘하면 되죠. 결혼을 잘하면 돼요. 그리고 성공하면 돼요. 성공하면 돼요. 지금 몬테네그로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도시국가인 것 같은데 저기 유럽 쪽에 그 작은 나라에서 권도영 씨라는 재벌이 잡혔습니다. 이 친구는 스탠퍼드 대학교를 나왔다라고 전해져 있고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그 수조 원의 투자자들을 모아서 사업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한순간에 그 조작했다 그래서 그 가치가 확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하기 전에 이제 자기가 주인이니까 사장이니까 자기가 투자한 금액을 싹 가로채 가지고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권도영 씨.
그 사람이 이제 몬테네그로라는 곳에서 도피하다가 다른 나라를 가는데 위조 여권을 사용해서 공항에서 잡혀서 지금 미국과 한국 정부가 그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경쟁 중입니다. 인생은 한방, 인생은 변화의 조건만 있으면 나도 잘 살 수가 있다는 대표적인 샘플을 보여줬어요. 제가 왜 그 친구에게 그 기사를 자주 보냐면 우리 아들이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도 생각하고 제가 관심이 있었던 그 가상화폐에 대해서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함께.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의 인생도 내가 인생에 잘 기획하고 잘 만들어 놓으면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 변화가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부패될 수 있으려면 부패될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 속에 있을 때도 사람이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신앙이 부패될 수 있는 것들을 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삶이 있다면 우리는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장 1편 1절에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아니하고. 자,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중요한 말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여러분, 쫓다는 말은 걸어가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쫓았다, 걸어가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의 꾀를 쫓아서 걸어가면 안 됩니까? 악인의 꾀를 쫓아서 걸어가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알게 돼요. 악인의 꾀로 나를 꾀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인생이 변화되고 지속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라고 했어요. 여러분, 선다가 뭐예요? 여러분, 여기 드럼이 있잖아요. 저기 심벌이 서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스탠드가 필요하죠. 스탠드란 말이 뭐냐면 스탠딩, 사람이 서 있다, 스탠드, 선다는 거예요. 저 심벌을 받쳐주기 위한 조건으로 뭐가 필요해요? 스탠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서 있느냐. 모든 아이들은 다 소중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이 친구들을 만날 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본인이 이제 원해서 놀러 다니잖아요. 애들은 다니는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야, 요한아, 태강아, 주연아, 예준아 등등.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거가 뭐냐? 정말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그것을 하면 돼요. 근데 보통의 아이들은 이거 하다가 검도하다가 뭐 하다가 계속 바뀔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뭐를 하고 싶은지, 어디에 서고 싶은지가 중요해요. 그러면 참 인생이 복되겠죠. 그러니까 죄인의 길로 서서 그 길로 쫓아가지 않는다는 그 내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자, 세 번째. 어디에 앉지 말아야 되냐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어디에 앉지 말라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오만한 자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것과 내 중심인 삶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앉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사람들이 걷다 보면 서게 되고 서다 보면 펄썩 주저앉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길에 서려는
것을 거부해야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장을 하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좋은 영향을 주는 분들과 자꾸 만나야 돼요. 자꾸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저는 믿는 사람들이 이 찬양을 듣고 은혜 받았다는 것도 소중하지만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 믿음이 실족해 있는 그곳에 서 있는, 그러니까 죄인의 길에 서 있고 악인의 꾀를 쫓아가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삶을 바꾸고는 싶은데,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듣고 신앙적인 감동을 얻으면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 여러분, 유행가는 잘 들으면 네가 좋아하는 것만 하라고 부추깁니다. 드라마를 가만히 보면 너도 신데렐라가 될 수 있다는 희망도 주지만 99.999%는 너는 될 수 없고 나는 됐다는 오만한 자의 마음이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러러보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은 나를 살리기 시작해. 그게 그 사람이 나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요, 사막지대에서 선교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부부가 같이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풀이 자라지 않는 곳이었어요. 나무 한 그루를 찾기 어려운 사막지대에, 불모의 그 지대에 선교사님의 집을 지어놓고 선교 활동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의 이 사모님께서 부엌의 뒤만큼 보니까 갑자기 어떤 꽃이 막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꽃을 보니까 너무나 이쁜 꽃이 막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사막에 꽃이 피다니.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가만히 가서 그 꽃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막에 꽃이 피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자꾸 과학적으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이 사모님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남은 물을 개수대가 시원찮았겠죠. 그 물을 자연으로 자연 방류를 하는데 그 설거지한 물이 뒤뜰에 같은 장소에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러면 잡초가 나죠. 그런데 늘 같은 곳에 이 설거지 물이 배설물로 나가는데 그곳에 어느 순간 척박했던 토양이 토지처럼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에는 공기 중에 한 작은 씨앗이 바람에 날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름다운 꽃이 보송보송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떤 열매가 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 이런 고난과 고통과 힘듦을 견디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인생이 바뀌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수많은 곤고한 삶이 이어지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변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성경을 잠시 읽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는 것,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을 듣는 것부터 읽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신앙 활동을 통해서 5년, 10년 후에는 내 신앙이 어떻게 자라나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 제가요, 성경을 낭독하겠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는 제가 돈이 생기면 감독님에게 드려야지, 녹음실 감독님에게 드려야지 하고 시작한 것이 벌써 성경의 반 이상을 녹음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세상 음악과 세상 음원을 만드는 감독님이 갑자기 저에게 목사님, 제가 이번 기회 아니면 성경을 어떻게 전체를 들어보겠어요. 여러분, 금전 관계로 옥신각신하고 재보고 미지급금을 언제 지급받나 하는 입장에서 전혀 안 받겠다라고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이 녹음할 수 있는 이 역사는 그의 마음에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이 성경 작업을 하는 동안 전도되게 해달라고. 이 예술 문화에 있는 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감동시키게 해달라고. 감동됐잖아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내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성장일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배하는 열쇠는 바로 의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바뀌어지려면 의지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어려움들은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의지대로 작동되지 않아요. 그 여자분들이요, 가장 좋아하면서 싫어하는 남자 유형이 누군지 아세요? 여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면서도 가장 싫어하는 유형이 누군지 아세요? 아니, O형 아니에요. O형. 혈액형 아니에요. 누구냐면 담배 끊은 분들이에요. 담배 끊은 분들은 독해가지고 존경하면서도 고집이 강할 것 같아. 그래서 담배 끊은 남자하고는 사귀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담배도 하물며 의지적으로 끊기 힘든데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려면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람들은요, 악을 행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그 악을 행했던 그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는 감추고 싶은 거죠.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모든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자기가 악은 행하고 싶진 않지만 휴머니스트들이 모든 사람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뺏어야 되니까. 위에 서야 되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야 되니까. 그런데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 악조차도 사람들 앞에서 감추고 싶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도울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는 삶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있으면,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차츰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게 있잖아요. 저는 성지에 가서 은혜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조각이 돼 있어요. 조각이 돼 있는데 이제 성경 원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자로 변화되어 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악인의 꾀를 쫓아 걸어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는 몸부림과 선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사람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곤고함과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주장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번 주에도 힘든 노동과 근로시간 가운데 그리고 많은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의 길에 이탈되지 않도록 우리를 성령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견인해 주시고 우리를 사람들의 꾀에 쫓아가지 않는 예수의 영성과 예수의 기쁜 마음을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 속에 주님만을 신뢰하는 당신의 백성으로 서도록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